4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빼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모세가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를 쳐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버리고 마침내 그의 죄가 탄로난 것을 알자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위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면은요, 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온유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유라는 의미는요, 그냥 우유부단하거나 부드러운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세히 온유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요, 야생마의 힘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야생마의 주인은요, 야생마를 길들이죠. 그의 힘을 빼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 야생마의 주인은요, 이 야생마의 힘을 제거하거나 아예 없애려고 그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에요. 야생마의 힘이 필요하죠. 그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야생마의 힘과 에너지를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야생마의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길들여진 야생마는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이 모세를 이 세상 모든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의미를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죄가 탄로나자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오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힘을 지금 빼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의 힘을 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년이 지나 모세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죠.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분입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불에 타면은 그냥 사라지듯 불타버리거든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타지 않고 그냥 불꽃만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이 너무나도 특별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 광경을 봐야겠다 라고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돌이켜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종이나 노예들은요,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원래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죠. 사실 이 세상에 어떠한 곳이 특별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곳은 너무나도 거룩한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왕궁일지라도, 그것이 초라한 집일지라도, 그것이 부유해 보이는 집일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모세를 찾아오시는 분이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근심을 아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고 이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의 말씀을 듣자 모세는 궁금해진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가르칠 수 있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그에 합당한 일을, 합당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이전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가 함께 있을 때에만 너가 누구인지 아는 존재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만 너가 진정한 너가 될 수 있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만 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만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임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되나? 라는 많은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의 능력과 그의 성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힘을 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빚어가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진정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면서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